에베소서 6장 Ephesians chapter 6 10절,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 12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이 말씀의 열매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저들에게 복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없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만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요, 여러분 너무 편하면 도리어 나태해지는 거 아세요? 너무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냐면 바쁜 사람이 더 잘 섬겨요. 할 일이 없는 사람 게을러 빠져갖고 주님 안 섬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디스플레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여름에 자기 자신을 훈련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많은 그 디스플레인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다 크리스천들이 쓴 책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책에는 40년 이상 목회를 하신 정말 그 경험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쓴 내용 가운데서 사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절대 한가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아야 그죠. 바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바쁜 사람이 와서 바쁘게 도와준다 이거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진짜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시간이 많은 사람 도리어 주님 안 섬겨요. 항상 바쁜 사람이, 근데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은 그건 바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바쁜 거, 그거 바쁜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니면서 바쁜 거, 그거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런 바쁜 거 말고 쓸데없이 쏟아다니고,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바쁜 거 말고 일하기에 바쁘고 공부하기에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주님 잘생기게 하셔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가운데서 진짜 바쁜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정말 풀타임으로 일하고 밤이면 학교 다니고, 우리 소연이 그 공부하는 과목들을 보면 진짜 어메이징. 새벽부터 밤 9시, 10시에 집에 올 때가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이면 또 뭐 하고 인턴십 하고. 저 우리
준영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풀타임으로 학교 공부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가서 일하고 어디 한가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 봉사 제일 많이 해요. You young people need to learn from them. Honestly.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실패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 선으로 보면 다 여러분 자매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자매들이 한 사람도 가정에 편안하게 앉아갖고 가정 살림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니? 다 그냥 아유 진짜 좀 속된 말로 하자면 그냥 뭐가 빠지게 그냥 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우리 성도들 주님 섬기는 거 보면 썼죠. 참말로 sweet, beautiful.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들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이거나 하고 멋이나 부르고 돌아. No. 주님 섬기기에 바쁜 사람들 내려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옛날에 어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한동안 나오다가 그 자매는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 미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전도를 참 잘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쁘대요. 그래갖고 이제 주일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데 사니까 1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가까운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자기 눈에 예배하러 온 사람보다도 삐까번쩍 자기 자랑하려고 쇼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더 많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수하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 시잘데없는 그런 사람 하나 봤자 목사님 그냥 힘들게나 만들고 속이나 썩히고 그래도 잊어볼만 하면 전화하고 그래도 이제 그 가까운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까운데 이제 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자매들 다 힘들게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 섬기고 교회 모든 모임에 충실 참여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네. I love you. I am so happy.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우리에게 보세요.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도 잘할 것 같지만 공부 안 해요. 시험이 있어야 그나마도 공부하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지하고 시간이 많아봐요. 아이고 더 게으름 피우고 더 교회 빠고 더 그래요. 그러니까 바빠야 돼. 그러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만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염소가 이렇게 하면은 막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염소가 한 마리씩 끼어 있다가 이제 너무 이제 상처를 내면 안 되니까 염소가 없는 게 좋지. 다 양이 돼야지. 다 같이. 근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여러분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보다 강한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능히 우리만 마음 먹으면 사탄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적어도 사탄에 맨날 지고 끌려다니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는 거 아니? 여기 11절에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대적하고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 그동안 수요일마다 배웠죠. 마귀의 정체. 마귀가 어떻다는 거, 그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질 않아요. 이거 딱 달라붙어갖고, 여러분, 마귀가 어떤 거였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언제 울어요?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멘. 짐승은 언제 운 줄 아세요? 배고프면 울어요. 배고프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르 하면 무엇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러세요? 먹이를. 사탄의 먹이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안 믿는 자는 자기 거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유혹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는 자를. 그 사탄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한번 건드려보고 넘어가면 너는 내 밥이다. 절대 안 떠나요. 돌아와요. 자꾸 돌아와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그러고 기회를 노려요. 어느 때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한번 디스커버리 채널에, 요즘 뭐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지만, 한번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는데, 그 사자가 나와서, 와, 역시 사자는 동물의 왕이더라고요. 타이거, 호랑이도 사자 앞에서는 우습게 보이더구만. 그 사자는 생긴 것도 참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했잖아요. 라이언. 라이언. 보세요. 이 사자가 먹이를 딱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상대방 먹이가 자기 2배나 크는 뿔이 이렇게 큰 아주 큰 그 아프리카 그 엄청난 큰 그 황소도 그냥 엄청 큰 황소 있잖아요. 그 황소 떼가 지나가는데 사자가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 동작이 쳐다보이니 싹 일어나요. 그러더니 엉금엉금 서서히 걸어가더라고. 근데 이 소무리들이, 황소 무리들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황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딱 황소를 이제 겨냥을 하더니 그때부터 달리는데, 와, 기차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어디를 가서 문을 열으면 자기 몇 배가 되는 그 황소를 가서 목덜미를 탁 물어버리니까 팍 쓰러져요. 와, 진짜 사자는 동물의 왕이구나. 그 사자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크리스찬을 대적해요. 시험해보고 넘어가면 너는 내 밥이구나. 절대 안 떠나요. 그냥 계속 와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래? 어메이징이죠.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한 이 사탄이 여러분, 우리 시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정체를,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419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에도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그랬어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resist, 대적한다고 말하면 resist, 저항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조상 이브는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할 때에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눠. 이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누군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과 계속 대화 나누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 말을 다 받아들여요. 우리 브라더 존, 그 여동생이 지난 토요일 날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밖에서 얘기하는데 걱정이 되면 자기 아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는 아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대학교 한 학기 마치고 오더니 얘가 딱 달라졌더래요. 그 믿지 않는 그 가짜는 무슨 교수, 그 불신자 교수 몇 마디에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파워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진짜 so sad. 여러분, 이브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탄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옛날에 어떤 기가 막혀서 목사님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1조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요. 기가 막혀. 그 안 믿는 다닌 사람, 아는 사람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11조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믿음의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간증이 돼야지 그 사람들과 대화 나눌 그 깊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하는 얘기 속에 무슨 우리의 영적인 삶에 도움된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서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쉐인의 교육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resist 해야 됩니다. 우리가 resist 하지 않으면 사탄은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가? 사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4장 3절을 봐요. 찾았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어요. 뭐라는 거 아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5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세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당신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언제라도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세 번째,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봐요. 이 경우는 사탄아 너희는 여기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려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 계시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물러가라. 이때까지는 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항상 믿는 사람을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그런 기회가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이게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 한번 잘못하면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돼 버려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탄으로부터 왔는가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 온 것인가 어떻게 구별해요? 만일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그걸 알려면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가 그것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옛날에 어떤 이제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뉴 크리스찬이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누가 빠졌다가는 그 다음날까지 안 미뤘다니까요. 예배 마치고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일을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일 오면은 배로 주겠대요. 그러면 제가 배로 받으면 11주도 더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사탄이 던져준 미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가서 주일날 예배도 제쳐두고 가서 돈 더 벌어 갖고 와서 거기서 더 돈 들인 게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블레싱이 아니고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예요. 과연 이럴 때 어쩌는가.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사탄이 우선 회사도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은 이럴 때는 또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러면 자꾸 해요 안 해요? 우리 정미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모두가 다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본인도 물론 절대 아니고 너는 다음 대학에 만일에 그래서 너를 해고를 시킨다 그러면 절대 가만히 있을 거야. 왜?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제가 다 그 난을 봤어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뭐 선대 일을 못한다, 세르대 일을 못한다 할 때 미리 쓰라고 그거 다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서 분명히 전해라. 절대 일 못한다. 그러니까 뭐 조용히 넘어갔어요. 다 같이. 그러면 그 매니저도 저기는 안 된다고 딱 제쳐놓지요.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만일에 이번에 그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해요. 사탄은 박수치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트러스트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에게 절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주님을 서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주님을 서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절대 오질 않아요. 그건 사탄의 간교한 꼬임이에요. 템테이션. 네. 자, 우리 하나만 이제 더 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잠깐 다시 우리 에베소서를 돌아가 봐요. 에베소 돌아가서 6장. 자, 지난번에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사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더 지혜롭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사탄은요, 동시에 두 군데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여전히 피조물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처럼 동시에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탄이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가? 그 사탄 밑에는 사탄을 돕는 아주 잘 조직된 추종자들이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상의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니라. 자, 이것들이 사탄의 조직된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정사들이 뭐인가? 정사들이 뭐예요? 정사들이 뭐예요? 아, 이거 알아야 우리가 이 정체를 알고 대비를 할까 합니까? 정사가 뭐예요? 나도 옛날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정사는 정상갑다. 정치 아니야. 에이멘. 에이멘. 나도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요. 근데 여기에 정사들을 영어로 뭐라는 거 아니? 프린서팔리티스. 천사의 계급이 9개의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계급인데, 이, 프린스팔리티스, 이 정사는 천사의 9계급 중에 7번째 계급에 속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계층이 있어요. 제일 높은 천사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높은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
그러니까 위로 계급, 1계급, 제일 높은 계급. 영어로는 세라핌, 한국말로는 스랍이라 그렇게. 여러분 잠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 홀드 하시고 이사야 6장을 잠깐 펴봐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 구약성경 이사야 자,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그 1절부터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6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드락을 놓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때의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그랬죠. 그래서 세라핌. 이 스랍이 천사의 계급으로 말하면 제1계급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이 뭐냐 그러면 체루빔. 그러니까 세라핌, 체루빔. 그게 두 번째 계급이에요. 세 번째 계급이 왕자, 뚜론이라고 그래 돼 있어요. 왕자. 네 번째 계급이 도미네이션스, 다스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을 virtue. 그게 이제 미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천사에게 그런 직급이 붙은 이건 virtue에 속한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powers, 권세를 가진 천사들. 그러니까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각각 사역이 달라요.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이 6번째 계급에 속해요. 그리고 7번째 계급에 속한 게 바로 이 한국말로 정사들, 영어로는 principalities. 그 다음에 8번째가 아크에인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크에인절이 제일 높은 에인절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보통 에인절, 천사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우에 천사들 중에 좋은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좋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요. 그리고 좋은 천사들은 오늘날 좋은 천사들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혹시 어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아찔한 순간에서 벗어난 적 있어요? 혹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선한 에인절들,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미니스트리예요. 감사할 일이죠. 정말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이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 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귀가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그만 쫓겨난 게 아니고 많은 천사들이 쫓겨났어요. 참 희한하지요. 봐요. 한 나라의 정치에도 어떤 반대자가 한 사람 반대를 하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동조해 갖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발하지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참 어메이징해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늘에서 그 영광을 그들도 다 누리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같이 동조를 했어요. 자그만치 3분의 1이나.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부가 많은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마귀의 지시를 받아. 그래서 귀신이 사방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사탄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면서 그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자, 그 중에 하나가 프린시팔리티스, 정사. 여러분, 사탄이 보통 사탄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막 이렇게 뿔을 해가지고 징그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인 데블 봤어요? 핸섬 데블 봤어요? 데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만일에 사탄이 그렇게 막 이렇게 두 뿔을 가지고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나타나면 다 도망가지, 그 사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 7계급에 속한 이 프린시팔리티스가 아까 그 자매 그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파워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역사를 해요. 사탄의 일을 캐리를 해요. 그 정체를 우리가 보면 사탄이요, 내가 사탄이라고 괴물처럼 나타난다면 누가 그 사탄 말을 듣겠어요? 사탄은 자기 모습을 감춰요. 때로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같이 사는 남편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왜 많은 젊은이들이 친구 잘못 만나고 망한 줄 아세요? 사탄이 친구들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거죠. 젊은 애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통계에 뭘로 나온 줄 아세요? 친구, TV.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 시스템들이 별 방법으로 비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은 그 밑에 수하들이 엄청나요. 여기에 그래서 정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능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통치자들, 악한 정치가들. 여러분,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가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못 믿게 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 이북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절대 사탄은 내가 뿌리치지 아니하면 절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내 한 예만 드리고 내가 마치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친하게 지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도리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얘기만 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사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이 검은 복장을 하고 무시무시하고 해갖고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인가? 거의 TV인가? 컴퓨터인가? 친구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 자는 무엇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가? 친구인가? 주변 사람인가? 직장 동료인가? TV인가? 뭐인가?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바로 사탄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준 사람인가? 나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그런 사람에서 물리쳐야 돼요. 그런 사람과 많은 시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계교를 알고 정말 대적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너무나 많은 간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사탄은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면 결코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사탄이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항상 사탄을 대적하여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